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어주는 굉장히 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의존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내 길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라는 특별한 신분은 이 시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이지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과 나라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과 나라였고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민족과 나라였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지요. 참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 그들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놀라운 고백과 그 놀라운 간구를 수천 년의 시간을 흘려보낸 우리이지만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들의 책이지요. 이스라엘의 책, 유다의 책, 그들의 책, 그들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특별한 신분을 망각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버린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한번 펼쳐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의 말씀부터는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통치했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요시야라는 이름이 기억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요시야의 통치 18년 만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지요. 어떤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우연히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연히입니다. 우연히도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요. 여러분 그 율법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의 기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요시야 시대에 발견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 시대 때 우연히도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요시야 시대 이전에는 이 율법책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잊혀졌다, 숨겨졌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 감추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무수한 왕이 있었고요, 유다에도 무수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왕국에 속한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정치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은 무엇에 따라 그 백성들을 통치해야 하나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했어야 할 왕들이 그 두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전 한 구석에 숨겨져 있었잖아요.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잊혀지고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통치한 거예요.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통치했을 것입니다만 말 그대로 나름대로인 거예요. 요시야, 유다 왕국의 말미, 이미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의 말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우연히 성전에 감추어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했으므로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이 낭독하는 그것을 듣고는 그 말씀에 기준하여 역사를 돌아보니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과 모든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 나름대로 해온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밟고 어기고 하나님께 거역한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옷을 찢고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애석하게도 요시야가 전쟁에서 전사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유다는 멸망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경험했던 역사가는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시내 산에서 말입니다. 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특별한 신분을 가진 그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애타게 찾은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갔기에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의 결과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비극적인 첫 번째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 비극적인 역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렸을 때의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 역사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노라 기록하는 책이 있지요. 그 책은 바로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후에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라고 불린 한 사람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지원에 힘입어 유다 땅으로 파견되게 되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임무를 받아 유다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학자,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 알아들을 만한 백성들 앞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느헤미야서에서도 증언하듯 이 모든 일은 놀랍게도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지원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인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지원하다니 너무 좋은 기회이지요. 따라서 에스라는 단지 그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낭독하고 읽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상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읽었대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이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가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원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집대성하기 위해 파견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그것을 낭독했음에도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니. 그들이 언제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 있는 동안 에스라는 지금 계속해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기록하고요. 그제서야 9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단지 에스라가 그것을 낭독할 때 즉각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므로 그 일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깨닫게 한 후에야 백성들이 깨달아 들었으므로 울게 되었다, 반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차이이지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낭독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찾아다니며 설명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하고 기록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낭독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깨달았으니 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척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느헤미야서 13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듣고는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유다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므로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놀랍게도 자신들의 모국어지요.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언어를,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유다 말을 못했으니까요. 아무리 읽어주고 선포하고 들려줘도 무슨 말 하는가? 소리는 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돕는 수많은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그들의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아스돗 방언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말들로 그들에게 설명과 통역을 해 주어야지만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었음에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눈에 보이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언어를 잊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을 잊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과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비극적인 역사의 두 번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극적인 역사가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시대에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언어를 잊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더 슬프게도 이제는 부모들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비극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로 모여 우리가 함께 행하는 대부분의 신앙의 행위를 담아내는 용어들은 대부분이 성경에 근거한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사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왜 산성이에요? 알칼리성은 아닌가요? 하고 묻는 아이들 만나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돌이야라고 묻는 아이들 만나본 적 없으신가요? 주님은 나의 바위시다.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게 불러왔던 모든 찬양의 가사는 성경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찬양을 불러도 전혀 감격이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찬양을 불러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악이 좋아서 그저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용어와 성경의 단어와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는가 하는 그 상징성들을 잊었기 때문이고 모르기 때문이지요. 에스라가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로서 페르시아 시대에 그 제국의 지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세워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의 말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없어. 누군가 찾아다니며 통역하고 겨우겨우 설명해야 이제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비극이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이 손에 들려 있음에도 읽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그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전부터 문제다 하면서도 요지부동인 거예요. 누구부터요? 부모부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라는 찬송가는 이제 진심을 담아내기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우리 아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이 예배 속에 말해지는 대부분의 말들이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의 언어들이잖아요. 여러분, 교동문 우리 함께 예배 중에 매주 예배 드릴 때 우리 교동문으로 성시교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하나요? 왜 하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교동문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의미를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무슨 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수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100%입니다. 한국교회는 위축돼도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강제로 위축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실제로 인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만 봐도 60대 이상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그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아이들이 없어요. 수적으로 반드시 위축될 겁니다.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무엇일까요? 교세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 등록교인이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시대는 이제 급속히 저물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양보다는 질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수의 인원이 모였을지라도, 적은 인원이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목숨을 걸 만큼 강한 확신으로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승부해야 될 시대가 지금 우리 이 예배당에도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안 드실 거죠? 얼마나 열심으로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좋습니다. 무엇으로 가정을 세우고 싶으세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 주시면 잘 세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면 더 잘 세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탕발림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도 무너지고 건강해도 불화하며 부유해도 건강치 않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으로 가정을 세우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그 말씀의 언어, 그 말씀의 용어를 잊어버린 우리 부모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내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없는
시간을 살아내야 할 내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결단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녀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접근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아무리 귀한 내 아들과 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귀한 내 손자와 손녀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고, 절대로 침해하지 말라고. 거기에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다 쏟아내야지만 겨우겨우 우리 아이들은 그 노력의 50%도 못 따라올 텐데, 우리는 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의 비극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힘껏 도우시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있다. 내가 포기할 것이 참 많은데 가장 먼저 성경을 포기하지요.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마다 부르는 찬송인데요. 이제는 손때가 안 남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책 없어도 예배당에 나오면 비치용 성경이 많거든요. 여러분, 역사 속에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 스스로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언어를 잊음으로, 말을 잊음으로, 알아듣지 못함으로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백성이라는 그들의 특별한 신분을 걷어차버린 그들의 역사가 우리 모습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찬양할 때마다 덜컥덜컥 겁이 나요. 내가 너무 은혜 가운데 듣고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을 내 아들은 알아들을까? 아니, 이해는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어릴 때 참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좀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 단어들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가오리 주제가 있는 거 아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릴 때 하도 장난을 쳐서 요즘도 그 찬송가를 부르면 가오리가 먼저 생각나요. 가오리다, 가오리다. 고릴라 전설, 고린도 전서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때가 행복했어요. 왜요? 장난을 쳐도 말씀으로 장난치고요. 농담을 해도 찬양으로 농담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말씀도 읽지 않고 평소에 찬양도 하지 않고 이제는 그 말씀과 찬양의 언어들이 잊혀졌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씨를 뿌리지 않은 땅은 절대로 비어있는 채로 남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반드시 잡초가 그 밭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씨를 뿌리고 싶으세요?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싶으세요? 오늘 청년주일이지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바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십시오. 그럴 때에 어쩌면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기나 할까 했던 그 의심들이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씨를 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을 읽읍시다. 목숨 걸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목숨 걸고 말씀을 읊조림으로 입술에 익숙하게 만들어냅시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며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